오늘 우린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 형들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에 형들을 분명히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셨냐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반 요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렇게 묻고, 살아계신다고 하면 요셉이 휴가를 내서 찾아가 뵙든지 빨리 올라가서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리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 찾아온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대개 다 성공을 하게 되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가나안에 현수막도 붙이고, 그리고 방송도 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풍년 때에 그 곡식을 모았다가 지금 팔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서 그렇게 고향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초청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니까 청와대에 고향 사람들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초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2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래도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극히 생존하였나이다. 직접 내가 요셉이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물어보면 될 텐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그게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한순간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도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셉이 보고 나서 베냐민이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갖고, 여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 아들 동생 베냐민 보고 나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너희의 작은 동생,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한순간에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요셉이 할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온전한 방법을 통해서의 회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온 그러한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온 목적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 떨어졌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분명코 우리 막내가
요셉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대로 시므온 내놓으라고. 그리고 시므온 데리고,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왔던 베냐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양식을 구하고,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데리고 왔던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 사실 그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 공관이에요. 근데 총리 공관에 보면 여기에서 청지기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니까 통역을 하는 통역사도 있었죠. 42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뭐 요리하는 요리사도 있겠고 뭐 정원사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이분들을 총리 공간으로 모셔라. 그리고 요리를 준비해라. 왜? 내가 점심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하고 만찬 준비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17절부터 보면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총리 공간으로 인도를 해요.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끌려간대요. 그리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금 요셉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들 만났으니까 요리사 동원해가지고 요리를 하고 점심에 자기가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이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주 두려워했어요. 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전번에 우리가 곡식을 사가지고 갈 때 실질적으로 그 곡식 자루 입구에 돈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억류할 거다. 왜? 총리 공간에 바로 이 감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코 달려들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요. 전혀 요셉의 생각과 이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19절부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경험하는 형들이 여기 19절부터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양식을 싸가지고 영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갓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도로 돈 가져왔다고. 그런데 22절에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여기 청지기가 한 거죠. 이렇게 된 일은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상상 속에서 누가 그렇게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됨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형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에 청지기가 뭐라고 말을 해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둔 거예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미 너희들이 내 돈을 이미 받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죠. 시므온이 총리 공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게 해요.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줘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오까지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 무엇을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를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은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애굽에 얼마나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애굽 신을 믿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총리 바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편으로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예?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요셉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기 16절부터 보면 여기에 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죠. 그랬더니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죠.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냐.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 엎드려 절한다, 머리 숙여 절한다. 지난번에 첫 번째 왔었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 곡식단에 바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새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가 받은 비전이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또 보여주잖아요.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보면서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기 친동생을 보자마자 여기 보면 30절에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동생이 보고 싶겠어요. 네? 엄마도 없이 그 이복 형제들 속에서 견뎌낸 그 베냐민을 볼 때에 너무나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얼굴이 씻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져요. 33절에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제일 상석에 그냥 루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유다 앉으세요. 쭉 앉히는 걸 보니까 야,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그러면서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지금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공개된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바로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바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어졌는데 알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난인데 자기는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판을 받으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 속에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코로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냐고 자꾸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공개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공개가 되어서 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들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행위를 보세요. 동생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죠. 요셉은 감성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셉은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13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플러스해야 돼요? 풍년 7년 기간이 지나서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7년을 더하게 되면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최소한도 20년이 지난 건데 뭐 학자들은 한 24년으로 보고 있는데 20년 전에 헤어진 형들을 다 기억해 가지고 형들의 나이에 따라서 쫙 앉혀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요셉은 대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로 판단력도 분명해요. 그래서 30살의 나이에 따라 앉히니 내 나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34절에 와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형제들보다도 5배나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실질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요셉이 준비한 잔치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왜 5배를 줘요? 5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5배를 받을 만한 바로 그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이런 어떠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문이 닫혔으면 그냥 좀 이런 기간 동안에 쉬지 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다른 이들보다도 더 많이 받기 위한.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차별된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큰 베냐민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고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 왜? 그의 어머니가 라일이라고 하는 바로 어머니에게서 자기도 나왔고 베냐민이 나왔어요. 근데 베냐민은 엄마가 낳으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핏덩이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손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 속에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형들보다도 5배나 받을 자격이 있어. 5배 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요셉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5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너는 30배, 너는 60배, 너는 100배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거는 은혜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를 잘 준비해서 은혜의 그릇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